우리 오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두 마리의 소들이 법궤를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 슬펐던 지난 과거, 그러나 하나님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하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싸움을 해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법궤는 바로 어떤 압력을 통해서 되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법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판단 하에 바로 이렇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법궤를 되돌려 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두 마리의 소가 법궤를 끌고 갔다.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는 자기들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에도 두 마리의 소들이 법궤를 끌고 올라가면서 그들이 울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짤막한 글씨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며 올라가는 벳세메스를 향하는 우리가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갈 수 있는 가는 길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는 자기들이 어려운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갔고, 물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법궤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마는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오만과 편견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자신들의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마치 그것을 전리품인 양 취급하는 블레셋 방백들과 또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궤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전리품 양 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무서운 독종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무서운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법궤를 우리에게로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질병 때문에 죽어야 하고 이유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기던 이 법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이 법궤를 원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본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법궤를 싣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어떤 물건도 싣지 아니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최대한 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개월 동안이나 이 법궤를 빼앗겼었습니다. 7개월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구나. 싸움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뻤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인하여 많은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재앙을 피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본처로 돌려보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가 딸려있는 소를 끌어다가 법궤를 끌도록 이렇게 수레를 끌도록 해서 돌려보내게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내자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부정탄 물건을 싣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 방법, 다 이것은 좋았지만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의 생각에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이냐?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름 없는 정말로 이 어떤 혹독한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한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면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의심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재앙이었느냐 아니면 우연이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끌고 갈 2마리의 암소를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일 잘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운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가 딸려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도 베세메스까지 그 앞을 보고 끌고 간다면 뛰지 않고 뒤돌아오지 않고 이 소가 정말로 목적지까지 순전하게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임이 분명한 것이고 송아지를 딸려있는 소가 여러분 울고 불고 뒤에서 우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암소가 그냥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날뛰거나 아니면 뒤돌아오거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반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면 우연이고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한테로 달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집에서 소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소가 몇 마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한 번은 우리 오후 시간에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가서 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저기 갖다 매놨다가 이제 끌고 오는데 송아지는 아닌데 아무튼 암소가 낳은 송아지가 이제는 제법 커가지고 뭐 콧뚜레라고 그러죠. 콧뚜레를 하기 전이니까 꽤 컸어요. 끌고 오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만큼 소가 컸는데도요, 암소가 얼마나 이 송아지를 내 새끼니까 얼마나 귀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끌고 오는데 이 송아지가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돌을 가지고 가라고 때리기 위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가라고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스스로 괜히 펄쩍 뛰어가더니 던진 돌에 다리를 맞았어요. 맞는 순간 다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저쪽 다리 뒤쪽에 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리를 내려줘서 내가 흔들흔들해요. 나는 그때의 그 암소의 모습이요, 어미소가 눈이 둥그레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그 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소가 정말 그것이 우연인지 어미소의 감정인지 막 눈물이 흘러요. 소가 그 다리가 부러진 송아지를 보고 우는 소를 정말 그때 한번 처음 보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소를 보면은 그때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소를 가지고 가는데 송아지가 세 다리로 가니 제대로 갑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린 마음에 험날 생각에 왜 송아지 다리가 부러졌느냐?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물을 것이고 가보니 송아지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양심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양심상 내가 허락지를 않고 어미소처럼 나도 그냥 울면서 들어갈까? 들어가서 송아지가 그렇게 오는 걸 보더니 왜 이렇게 됐냐? 똑같죠. 제가 생각한 거. 얼른 입에서 나오고 싶으면 가보니까 송아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나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내가 때렸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때린 게 아니고 지가 가서 맞은 건데 다리가 부러진 새끼 송아지를 보고 우는 어미 소의 눈물을 볼 때 나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또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송아지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래서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왠지 그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놈아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 아버지의 침묵이 두려웠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젖을 먹어야 하는 이 송아지를 두고 어미소가 떠날 수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 이치적 상상이 안 가는 일이 아닙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이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마치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순수해야 되는데 사실 순수하지 못하고 복선을 깔고 말을 하거나 복선을 깔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정말로 이 송아지를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뒤에서 우는 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가면서 그 소가 뒤돌아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는 대로로 갔다. 울면서 가지만은 대로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새끼를 품고 있는 소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 똑같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단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단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래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 진나라 때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총나라를 갈 때에 양쯔강가로 배를 타고 가는데 새끼를 데리고 있는 원숭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새끼 원숭이를 배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끝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나갈수록 이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더니 배를 대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거기 와서 이 원숭이가 죽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단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동물의 심정이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제가 살던 어느 동네에 정신분열증 한 여인이 살았었어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0대나 50대 초반 정도나 됐을 법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면서 정신이 좀 쉽게 말하면 미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얼굴을 비비고 손을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어느 누군가 이 여인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정말로 정신도 온전하고 했던 이 여인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이유 없이 시댁에서 쫓아낸 거예요. 전모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며느리를 쫓아낼 때 아이를 업고 이 여인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마당끝에 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쫓아나와 가지고 등에 업은 아이를 쑥 뽑아가면서 이건 우리 집 새끼니 너나 가라고 아이를 빼앗아 이 며느리를 쫓아버렸어요. 그 후에 이 여인은 실성한 사람이 됐어요. 정신이 돌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사람들이 정신이 돌 만큼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마리의 소를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뒤돌아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들이 여러분 울면서 대로로 갔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견뎌가면서 다시는 사랑하는 새끼를 품에 안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동물들도 그것을 인지했던지 눈물을 흘리며 대로로 갔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직분자가 가야 할 길이고 어쩌면 이 길이 또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길이 아니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울함도 없고 그때는 인간의 마음속에 고민도 없고 그때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야말로 행복 자체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은 여러분 낙원이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죄로 인하여 사라지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땀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행복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만큼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물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 여러분 여기 눈물을 빼보십시오. 눈물을 빼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지만은 눈물을 뺀 그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는 길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할 줄로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따라가는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의 집을 위해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웃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너희 형제를 위해 울고 너희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가 울어라. 성경을 보세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눈물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실한 왕들이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던 우리 한국교회 초대의 모습은 여러분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 교회 가지 마라. 하나는 비하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은 교회는 연회당이다. 그랬어요. 그는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있으면 서로 연애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는 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눈물이 보이던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분맞고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가요? 어쩌면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누구라도 지금의 정말로 우리가 두 눈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고, 눈물이 사라지고 난 후에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사막화가 되어 갑니다. 눈물이 메마른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땅이 묵은 땅이 된 것처럼 두 눈의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가슴이 감동으로 메마를 때에 우리의 가슴은 여러분 묵은 땅처럼 사막처럼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이제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뺏겼던 법궤를 되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눈물이 뭡니까? 눈물이 희생이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 아니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상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달려들고 못된 행동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집사님의 성격도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참아야지 하고 참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본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상처가 될까봐 길이 참다 보니 눈물이 흐르더라. 그 얘기를 듣고 참 잘하셨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욕먹는다고 우리 수명이 짧아집니까? 욕먹는다고 내가 재산상의 손상을 입습니까?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다 나겠습니까? 그런 눈물이 바로 여러분 어찌 보면 보화보다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레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송아지를 소를 잡고 수레를 태워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눈물의 베세메스 길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진정한 삶,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제한받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문제였지만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길 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희생된 것이 바로 송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두 마리의 암소였습니다. 울면서 가야 하는 그들의 기구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눈물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눈물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 길을 가는 동안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이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이나 젖나는 소를 데리고 있는 어미소의 그 마음도 어쩌면 동일한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엄마를 찾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목적지까지 눈물을 흘리며 법궤를 메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며 가야 하는 이 길을 회피할 길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라면 아버지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눈물을 흘리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법궤를 되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